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오늘 말씀은 일상에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장면입니다. 그렇죠? 장소를 보니 어디입니까? 게네사렛 호수. 좀 생소하기도 하죠. 이 게네사렛 호수는 바로 갈릴리 호수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이 호수의 크기가 얼마나 크냐면 화면에서 보듯이 22km 그리고 15km나 되는 아주 큰 호수입니다. 여기에는 물고기가 많아요. 그죠? 큰 호수니까 물고기도 많겠죠. 그리고 호수 주변에 모래사장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다처럼 파도도 많이 치기 때문에 이 갈릴리 바다라는 이름으로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곳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모여들고 있어요. 언젠가는 우리도 바다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이런 날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거기에 무엇이 있냐면 그 호숫가에 두 척의 배가 있었습니다. 배가 있는데 그 두 배 중에 예수님이 한 배에 올라타십니다. 근데 그 배가 누구의 배느냐? 시몬 베드로의 배다. 근데 그 베드로의 배에 올라탄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그냥 아무 배에 올라탄 것이 아니라 목적이 있었던 것이죠. 자, 그 배는 베드로의 배였습니다. 모든 것을 다 의도하고 움직이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육지에서 배가 조금 떨어지게끔 요청을 하시고 이제는 배에 앉으셔서 말씀을 전하세요. 근데 호수를 보면 바람이 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호수의 바람을 타고 예수님의 그 음성이 잘 이렇게 멀리까지 전달되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다 마치시고 진짜 목적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제 베드로에게 말씀을 전하시죠.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잡아봐라. 자, 그런데 여기에서 베드로의 그 반응이 너무나 재미있습니다. 베드로의 직업은 무엇이죠? 어부죠. 그리고 전문가입니다. 달인이에요.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있다 보니 그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 이분은 무언가 다르구나. 무언가 생각하는 것, 무언가 말씀하는 것이 평범한 사람은 아니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거기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에 대해서 반항하거나 웃기지 마십시오 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생님, 제가 밤새도록 열심히 일을 했지만 물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제가 한번 그물을 던져 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는 이제 그 호숫가로 들어가서 그물을 던지고 그물이 오늘 이 누가복음에는 그물이 터졌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물이 터졌어요. 그리고 두 배척에 많은 물고기를 실었는데 배가 어떻게 됐습니까? 잠기게 되었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 이 모습을 본 많은 사람들은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그 어부인 전문가들이 다 물고기를 잡으려고 밤새 노력을 했지만 잡을 수 없었던 그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갔더니 이제는 배가 잠길 수 있을 만큼 수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었더라. 이 일을 경험한 베드로는요, 그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시옵소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 너는 사람을 취하리라. 다른 복음서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너는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그러자 그들은 육지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보았던 말씀의 내용이죠.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거나 그리고 막 시작하신 분들도 한 번 이상은 들어본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난 신자의 모습이죠.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너무나 따뜻하고 아름다운 이야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나도 저렇게 예수님을 만났었지. 나도 예수님을 만나면서 나도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었지.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독교언어로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영접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떠올리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항상 대할 때마다 놓치고 있는 부분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만났어요. 내가 죄인임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제자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완벽해요. 그러나 이 장면에서 우리가 항상 놓치고 있는 부분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놀라운 구원 사역이 일어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한 가지가 더 우리가 바라보고 항상 발견해야 합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우리 찬양 혹시 다 좋아하십니까?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이 찬양 아십니까? 이 모든 일의 시작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이 모든 일이 일어나기 전에 가장 중요한 사건은 예수님이 나에게 먼저 찾아오셨다라는 사건입니다. 나에게 먼저 찾아오셨다. 베드로의 배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이죠. 베드로가 요청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나의 배에 올라타 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 배 중에 올라타서 베드로를 만나 주신 것이죠. 이것만큼 감동적인 사건이 없어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성육신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조금이나마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인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우리의 그 삶 가운데 일상 가운데 내려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베드로의 삶의 현장 가운데 예수님이 임재해 주신 거예요.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성육신이에요. 그런데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신다고요? 오셔서 우리와 함께 머물러 주신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그냥 만나고 떠나가신 것이 아니에요. 초청하셨고요. 부르셨고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살아보자 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1956년 미국 전역을 큰 충격에 빠뜨렸던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잘 알고 있을 수도 있어요. 바로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선교사님은 명문대학을 다녔어요. 그리고 아주 건강했습니다. 그래서 레슬링부에 있었는데 챔피언이었어요. 그리고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재능 있는 연설가이자 교사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에콰도르 선교사님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2번을 듣는데 왜 한 번도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라는 그 질문을 던진 것에 감동을 받은 것이죠. 아내와 그곳으로 떠나기를 결정합니다. 그곳에 도착하여서 몇 년간 철저하게 사역을 준비해요.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 이 아우카 부족에게 나아갈 계획을 짠 것이죠. 이제는 작은 비행기를 타고 그 부족이 있는 해변으로 찾아갑니다. 착륙했죠. 그리고 선교를 준비합니다. 그런데 5일 정도 지났을 때에 이 선교를 담당하고 있는 본부에서 아무 소식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비행기를 정찰 보냅니다. 주변을 돌아봐요. 어디에 착륙을 했고 어디에 있었을까? 근데 그 강가에 있는 그 주변에 보니까 5명의 청년이 죽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5명이에요. 5명의 청년들이 죽어 있었습니다. 아무 소식이 없었어요. 근데 이것을 발견하자 원인이 무엇이었을까요? 착륙을 잘못했을까요? 그것이 아니라 아우카 부족에게 창과 도끼에 처참하게 살해당한 것입니다. 근데 그들의 주머니에는 찾아보니까 권총이 들어 있었어요. 권총을 꺼내서 대항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청년들은 어떻게 결정을 했냐면 자신들은 그냥 죽겠다라는 것을 결정한 것이죠. 이때 짐 엘리엇의 나이는 29살이었다고 합니다. 저는 그런 거에 비해서 너무나 오래 살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너무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 짐 엘리엇의 그 아주 청년 때 일기를 보면 이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영원한 것을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붙들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죠. 자신의 생명을 그들 앞에서 지키지 않고 버렸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자신의 생명을 버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
결코 놓지 말아야 할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 선교사님의 마음에는 이것밖에 없었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 나는 이미 만났으니까 그들이 만나야 한다. 자신의 생명을 지킨다고 총을 꺼냈다면 그들은 두 번 다시 선교사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른 외부 사람들을 죽이는 것을 이들은 당연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들의 덕이었습니다. 외부 사람은 무조건 죽여야 한다. 이 이야기는 그런데 여기에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었어요. 아우카 부족은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이야기는 그 짐 엘리엇 선교사님의 아내 엘리자베스 엘리엇으로 인하여서 이제 더 진행되어 나갑니다. 이 엘리자베스 선교사님이 썼던 책들이 지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전능자의 그늘, 영광의 문, 이 모든 선교사님의 사건과 이야기들을 다 기록했어요. 교회에 있으니까 혹시 뭐 보고 싶으신 분들은 보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무엇을 하냐? 이 아내였던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무엇을 하느냐? 남편을 죽였던 그 부족에게 다시 들어가기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이게 가능할까요? 나의 남편을 죽였던 사람에게 다시 찾아가는 것. 그런데 복수하러 가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갔을까요? 그들과 함께 살기 위해서 갔다라는 것이죠. 아우카족은요, 여자를 해치는 것을 또 이상하게 덕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여자를 해치지 않았어요. 근데 이 엘리자베스 선교사님은 이것을 몰랐죠. 자신의 목숨을 걸고 들어갔더니 자신을 해치지 않는 그들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들과 함께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전공이 이제 간호를 이제 잘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제 간호 일을 하면서 함께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추장이 이 엘리자베스 선교사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니, 당신은 도대체 누구시길래 우리에게 이렇게 와서 도와주고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여성의 정체를 몰랐던 거예요. 근데 이 선교사님은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저는 당신들이 5년 전에 죽였던 그 남편의, 그 남성의 아내입니다. 그 이후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부족이 모두 다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추장은요, 이 부족의 추장은 나중에 유명한 목사님, 빌리그레암 목사님의 그 집회에 가서 이런 간증을 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들은 그분들에게서 복음을 받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 젊은이들의 희생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아직도 그렇게 살고 있을 것입니다. 그분들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들은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오래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주님처럼, 그분들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그들의 고백이었습니다. 자, 이 일 이후에 그들 부족의 언어로 성경들이 번역이 되었고요. 그들 모두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이들 가운데 5명의 선교사를 죽였던 3명의 그리스도인들은, 부족인들은 지금 부족교회의 담임 목사와 지도자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 지역에 수백 개의 교회가 생겨났고 짐 엘리엇의 아들은 그 교회 중에 한 교회의 담임 목사로 사역을 감당합니다. 이 모든 일들을 보면서 전율을 느끼지 않으십니까? 그들과 대화도 한번 해보지 못하고 죽었던 선교사님, 아픔을 모두 벗어 던지고 그에서 살았던 선교사님의 아내, 이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었을까? 그들 곁으로 가서 함께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그들의 문제와 상황을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상황과 환경 가운데 나아가서 함께 그 상황을 겪고요, 함께 그 환경을 겪으며 살아가는 것이 방법이었습니다. 남편을 잃은 곳이었지만 그 아내는 그곳에 가서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 가서 무슨 경제적인 발전이 있었을까요? 그 선교사님으로 인하여서 갑자기 그 경제가 부흥이 일어났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그들의 삶이 풍요로워졌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과 함께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성육신이 무엇인지,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이다, 그들에게 전해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베드로는 밤새도록 일했어요.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낙심했겠죠. 밤새도록 노력한 것이 헛수고였겠죠. 체념했습니다. 물고기가 잡히지 않으면 그들은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현실을 걱정합니다. 바로 여기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장 잘 나타내는 성경의 단어가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체휼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이 개역개정 성경에는 번역이 되므로 이 체휼이라는 단어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개역 한글 성경을 보면요, 이 체휼이라는 단어를 기록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로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그 비참함, 우리의 현재의 고난과 환난과 때로는 정말 엉망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이 연약함을 체휼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체휼이라는 단어가 무엇일까요? 헬라어로 심파데오라고 합니다. 함께라는 단어와 고통을 경험하다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예요. 뜻은 무엇입니까? 함께 고통을 경험한다. 함께 고통을 체험한다라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냥 감정만 저 사람 불쌍하구나 이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함께 그 처지를 몸으로 경험하며 함께 긍휼을 경험하는 것.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사랑이 많은 어머니와 같습니다. 어머니는 자식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이 허물과 실수가 많다고 할지라도 정죄하거나 내버리지 않는 거예요. 대신에 자녀가 깊이 이해하고 또 동정하고 또 자녀가 그것에 벗어나기 위해서 내가 모든 것들을 희생하고 자녀를 자라가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어머니의 마음이죠. 예수님의 마음은 이 어머니의 마음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해주고 공감해주고 함께 경험해주는 것도 감사한데 우리의 고통을 담당해 주시는 예수님이시다. 오늘 말씀을 다시 보면요, 베드로와 그의 동료들에게 찾아가신 이유는 그들이 고기를 많이 잡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보여주신 것이죠. 그런데 그 고기를 많이 잡고 난 이후에 그들의 삶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잡았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려두고 누굴 쫓아갑니까? 예수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신앙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교회 나오면 고기도 많이 잡고 고기 많이 잡아서 동원 참치 회장도 되고 이런 것도 생각해 보지 않습니까? 제가 동원 참치 회장님의 그 일대기를 한번 보니까 그냥 참치 회장이 된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원양 어선에 타서 또 명문대를 나오셨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원양 어선을 타면서 물고기를 잡으면서 나는 참치를 통조림으로 만들어서 팔아야겠다. 그렇게 해서 회장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잘 되어서 잘 사는 것을 기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 나의 차가 바뀌고 나의 집이 바뀌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그렇게 살아간 것이 아니라 자신이 잡았던 그렇게 넘쳐나게 잡았던 그 모든 물고기를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갔더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요 힘들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믿고 나니 조금 더 힘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 믿기 전에는 너무나 힘들게 사는데 믿고 나니까 하지 말라는 것도 많고 또 지키라는 것도 많고 나의 삶이 좀 더 이렇게 벅차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비참한 삶 가운데 오셔서 나와 함께 살아가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내가 세상을 대하는 태도가 이 세상을 대하는 잣대가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의 모습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이제는 무엇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으로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이죠.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정말 나의 인생이 절망과 고통 가운데 낭만 가운데 매일매일마다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비록 내가 서 있지만 내가 낙심이 아니라 낭망이 아니라 소망을 보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함께라는 것은 그렇게 많은 것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내가 비참한 가운데 있을 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누가 진정한 나의 친구인지 발견할 수 있죠. 내가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나에게 와서 잔소리하고 나를 손가락질하고 나를 가르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면 내 마음은 더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까이 와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이렇게 동참해주고 또 우리 성도님들처럼 남에게 다른 교회에 와서 예배도 드려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소망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신 것을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왜 하필이면 온수교회 성도님들이 이렇게 알지도 못하는 목사님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세상에서 왜 이렇게 고군분투하면서 예수님의 말씀 하나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그렇게 짐 엘리어 선교사님처럼 엘리자베스 선교사님처럼 세상을 위해서 성육신하며 사랑을 표현해 나가며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에게 무엇을 항복했기 때문에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무엇을 항복하셨습니까? 저와 같이 교회를 개척하고 또 이 땅 가운데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목사님들은 왜 하필이면 뭐가 아쉬워서 그렇게 교회를 세워나가고 또 그 험난한 선교지에 나가서 선교하면서 정쟁터에 나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있을까요? 제 동기 선교사님도 끊임없이 바로 옆집에 살아가던 사람이 총에 맞아서 죽고 그런데도 한국으로 들어오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면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일까요? 다들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세상에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너희들 봤느냐? 우리 예수님은 내가 비참하고 고통 가운데 있고 우리 같은 처지에 우리 일상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의 고통 같이 경험해 주시고 나의 힘든 같이 힘들어 주시고 나의 십자가 같이 짊어 주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다. 아멘. 너네 봤냐? 이거예요. 너네 보고 있느냐? 우리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다. 세상에 선포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께서 믿는 우리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 이름 불러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셨던 그 예수님은 어떤 주님이셨습니까? 지금도 우리와 함께 같이 동행하고 계시다. 오늘 우리 모두가 나의 일상에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발견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우리 3절과 1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그들이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두고 아멘.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주님 앞에서 항복하고 주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나를 발견하고 또 내가 주님 하나 붙들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이 주님께서 먼저 나를 찾아오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셨던 그 마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일상에 찾아오신 주님의 사랑에 반응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랑 붙들고 우리도 세상의 이웃에게 채울의 마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세상의 소리에, 세상의 유혹에 우리의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나의 믿음의 자리, 성도의 자리를 지키며 살아가도록 우리의 일상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인자, 성령의 충만한 인재 안에 어둡던 우리는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소서.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위해 채울하시는 그 마음으로 우리의 일상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그 예수님만 쫓아가길 소망하며 살아가길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인생 가운데에, 삶의 터전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